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846쪽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8쪽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맞는 감회가 어떻습니까? 금년도 역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보면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돌을 닦아서 되는 게 아니고 수양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모든 문제 등등 참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밖에는 용서할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가고 그러는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조금 길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빚을 얼마나 많이 졌던지
자기는 물론이고 처자식 또 가장집기 다 팔아도 도무지 갚을 수 없게 됐는데 도저히 불가능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탕감해 주었더라는 거죠. 이 탕감한 기쁨을 안고 뛰어나오다가 자기에게 빚 조금 진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에게 그렇게 확절하게 하면서 갚으라고 그리고 옥에 쳐 집어넣었는데 이 모든 걸 보던 다른 사람들이 분개해서 고함으로 오히려 탕감받았던 것을 취소당하고 마는 이런 일. 하나님께서는 태산 같은 죄도 용서하시면서 은혜를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부 전가시키시고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그 죄인들을 얼마나 알뜰살뜰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외아들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한 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채무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필설로 다 말할 수가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게 혹 잘못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용서하는 그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그리스도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물어봤어요. 사랑이 뭐냐? 그랬더니 이겁니다, 저겁니다. 한참 그러더니 저 뒤에서 학생 하나가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요. 사랑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야단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꿀 앉혀놓고 그리고 회초리를 갖다가 차마 때리지 못하고 방바닥을 치고 르딱딱 하면서 이놈아 네가 잘못했지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아버지 마음은 뭡니까? 용서하기로 작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아들이 그게 아니고 뭐 아버지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러다간 아무래도 매를 맞지 싶어서 옆에서 보던 어머니가 이놈아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한 말씀만 드리면 될 텐데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성령이죠. 어쨌건 아버지가 야단칠 때는 매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용서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혹 용서해 줬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기억조차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줬다고 그러면서도 아직 내 마음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다고 하면 아직 다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하신다고요? 흰눈같이 양털같이 흔적도 없이 깨끗이 기억조차 안 하면서 다 도말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해 줬다 그래 놓고도 또 기억을 하고 그것 가지고 또 문제를 삼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혹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라도 해야 내가 용서를 하는 거지. 나한테 그 많은 잘못을 하고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나? 그러기 쉬워요.
아닙니다. 용서는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 용서를 빌기 전에 이쪽에서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사실은 죄나 채무도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복수심이나 앙심 또는 저주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너 잘 되나 보자.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응어리가 져 있는 것. 저쪽에서 잘못되기 전에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무서운 병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출신 미국에 가 계신 이춘하 장로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함께 장로로 심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암 전문가로 아주 미국에서도 유명한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런데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러면 그것이 암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상처 주는 것은 암 걸려라 하는 것과 같은 건데 나는 그렇게는 안 살겠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부담 주고 살진 않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응어리 때문에 내가 병들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병이 중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의사와 간호사들이 계속 치료하면서 보니까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외롭게 사는 사람에도 이웃도 있을 수 있고 친척도 있을 수 있고 조카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무도 면회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병은 점점 중해지고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혈혈단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병은 점점 악화돼 가고 누군가는 있을 텐데 아무래도 장례라도 치러주고 그래야 될 텐데 어떡하나 싶어서 병원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를 이제 조회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주민등록, 호적 하면서 그냥 더 나가는 거예요. 경찰에다 부탁을 하고 하면서 계속 더 나가는데 잘 걸리질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딸이 하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딸 사는 데를 가보니까 또 없어요. 왜? 주민등록 안 하고 이리 옮겼다 저리 옮겼다 어디 갔다더라 이웃에서 그러고 하는데 또 찾기가 힘들어요. 간신히 찾아서 소식을 전합니다. 당신 아버지 이러이러한 분이 이름은 어떻고 이런 분 계시지요?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지금 막 운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빨리 찾아가 보시죠. 예, 그러죠. 그리고 이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 하고 울었는데 이미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막 우는데 하얀 종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종이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울다가 한참 만에 좀 정신을 차리고 그 종이를 우연히 주워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아주 떨리는 필체로 I forgive you 그랬어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 딸이 더 그렇게 스스럽게 울었어요. 나중에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일찍 세상 떠나고 이 아버지가 혹 부담이나 상처될까 싶어서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이 딸을 정성껏 길렀어요. 아주 사랑을 다 쏟아부어 길렀는데 이 딸은 어떻게 됐느냐? 아버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자관 나쁘다는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들겨 패지를 않나, 기물을 부셔버리지를 않나, 조금 크니까 가출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마약에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복학했다, 했다. 얼마나 속을 새겼지. 다른 사람 물건 잘못되고 무슨 두들겨 패서 물어주는 것,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얼마나 괴로운지 말도 못해. 세상에 이렇게 악한 딸이 없어요. 들어갔다 나왔다 맨날 가출했다 들어오고 맨날 이러는데, 그러다가 하루는 없어지고 영영 남이 돼버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아버지는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타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이 딸도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한테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이 아버지는 이제 병세가 악화되면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데 이 딸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 응어리진 가슴 이것이 풀리질 않는 겁니다.
그야말로 눈을 감고 싶어도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딸에 대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믿음이 됐어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I forgive you,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거 하나를 써놓고 세상을 떠났던 거예요. 다 용서하시고 가십시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재판관은 하나님, 옥은 지옥, 길은 영생길로서 인생길을 가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사람 사이의 미움과 불화를 해결하라는 말씀인데 여기서는 특히 급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빨리 할 일이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미움과 불화의 장벽은 시일이 지나갈수록 더 두꺼워지고 더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참 묘해요.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도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런 그야말로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무슨 담이 있고 무슨 골이 깊고 뭐가 있고 이러지 말고 다 화해하고 또 사화하고 평화하고 다 그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화평을 이루고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사과하는 겁니다. 사과 좀 하십시오. 뻔한 사리를 가지고 어거지로 빡빡 우기지 말고 또는 갖가지 교원 영색으로 변명하느라고 진땀 흘리지 말고 사과 좀 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도 할 수 있어요. 얘야 이거 참 내가 미안하게 됐구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 친척 간에 내외 간에 사과 좀 하십시오. 사실 사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법입니다.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사람 사과를 받고 용서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서양 격언에 진정한 사과는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조그만 사람은 작은 사람은 요만한 사람은 사과조차 못해요. 우리가 혹 키는 작을지 몰라도 몸집은 작을지 몰라도 우리 가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스케일은 얼마든지 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사과 좀 하십시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화평케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으로 힘써 화평을 이루는 것이 있겠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 즉 갑과 을 사이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협력해서 화평을 이루도록 기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것이 됐든지 두 번째 것이 됐든지 이렇게 힘쓸 때에는 혹 내가 제물이 되는 희생이 수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각오해야 되죠. 사실은 희생이 없는 화평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 그 거룩한 분과 죄인은 도저히 만날 수도 없어요. 구원을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다리를 놓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요 생명이요 희생이요 봉산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인이 화평케 되는 그 길이 열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열렸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해야 될 이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 땀이든지 수고든지 물질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상속된다 그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될 때의 진정한 복입니다. 내 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자녀 대에 복을 못 받았다. 그럼 이 끔찍한 일입니다. 나이 많아 늙어가는데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부도나고 그런 소식만 들려와 봐요. 이건 늙어가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을 당한 노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나 그러잖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입었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모습을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대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내 자식 대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주들 크면서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손주들에겐 더 큰 은혜 주실 게 믿어져요. 하나님 손주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럴 때는 늙을 의미가 있어요. 들려오는 소식 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승리요, 성공이고 형통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복은 누가 누리느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화평을 깨는 사람은 복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담 쌓고 무슨 골 만들고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화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고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아무쪼록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대를 물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복도 받으며 누리며 사느니라. 이거 가르쳐야 돼요. 기도를 해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번에 수학 점수가 떨어졌는데 조금 더 올라가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죽자 자자 싸우는데 그가 가서 중재를 함으로 화평을 이룬다면 세상에 이것같이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쪼록 화평케 하셔서 내 대는 물론이고 다음 때 그리고 더 다음 때는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쯤 와서 한 번쯤 돌아볼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악의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나 무슨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부담을 준 일은 없었는가? 잘 살펴볼 일입니다. 그분이 상처받았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내가 가서 사과라도 하고 다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데 되게 말을 안 하잖아요. 혹 빙 둘러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말쯤 됐으면 한 번쯤 생각할 일 아닙니까? 돌아볼 일 아닙니까? 해결할 일 아니겠어요? 불가에서 쓰는 말 중에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무장무예라 하는 말이에요.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현재, 과거, 미래를 봐도 어디를 봐도 거리낌이 없는 상태를 말할 때 무장무예라 그래요. 우리가 써도 좋은 말이에요. 내가 모두 용서하고 막힌 담을 모두 시원하게 헐어버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 화해를 이루고 내 죄 또한 다 사함받고 새해를 맞으십시오. 그러고 보면 그야말로 내 심령 상태는 무장무예 상태가 돼요. 지금이 낮이건 밤이건 추우면 어떻고 더우면 어떠며 좀 없으면 어떻고 좀 있으면 어떻고 건강하면 어떻고 병이 들면 어떻고 형통하면 어떻고 곤고하면 어떻고 상관되질 않아요. 나아가서 살면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죽으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무 거리낌 없고 막힌 담이 없고 무슨 파인 골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바울은 무장무예예요. 그래서 산다고 하면 사는 그날까지 사명 따라 살아갈 거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고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바울과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사함을 받고 다 이루셔서 아무 거리낌 없이 새해를 떳떳하게 자신 있게 능력 있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회개하는데도 인색했고 사과하는데도 인색했고 용서하는데도 얼마나 인색했습니까? 금년이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라도 저희들이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화해할 것 화해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거리낌 없이 금년을 마무리 짓고 새해를 떳떳하게 자신 있게 참으로 당당하게 맞을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년을 용서와 화해로 여한 없이 마무리 지으십시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구원을 이루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용서하고 화해하고 여한없이 금년을 마무리 짓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